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보라.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붕괴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가. 너희 자신이 이 일에서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일에서 입증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는 죄인,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근심,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의 근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속한 방법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할 수 있죠.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11절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죄를 가져오고 파멸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이 근심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고, 이러한 부분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종류가 있었습니까? 첫째, 이제 죄에 대한 근심인데, 죄에 대한 근심 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회심을 위한 근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죄는 죄에 대해서 찔림을 받고 그 죄에 따라서 이제 회개를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믿음을 강조하지만, 믿음 전에 더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회개가 필요하다.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그 깊이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가장 중대한 기본적인 요소가 됩니다. 관건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더 주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냐. 다시 말하면 이제 그것을 다시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깊은 근심 가운데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가. 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또 내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매일 경험합니다. 맞습니까?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만약에 하나님의 용서가 매일 우리가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로 덮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서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지금 이 현재의 삶을 누릴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느끼게 됩니까? 죄의 형벌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감격스럽고 감사하지만 매일매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앞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게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자, 아까 죄에 대한 근심, 첫 번째는 죄인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 위한 근심이죠. 두 번째로는 믿는 자들도 죄에 대해서 이제
늘 근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민감한 양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도 않고 또 죄가 나에 대한 부담을 주지도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고장난 거예요. 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게 되면 더 짓눌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잠잠할 때에 하루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말했어요.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처럼 막 변했다는 것은 뭡니까? 막 진액이 다 말라가는 것처럼 막. 여러분 목마를 때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 전에보다도. 젊었을 때는 물 없이도 거의 뭐 잘 살아가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제가 원래 물을 잘 안 마셨는데 나이가 드니까 잘 때도 이제 물 없이는 잘 수가 없어요. 물을 꼭 떠다 놔야 되고 필수적으로 또 중간중간에 물을 해놓고 또 떠다 놓고 늘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물을 오랫동안 안 마시게 되면 특히 차를 장시간 운전한다든지 또 잘 때 잊어버리고 물을 안 떠놓으면 목이 막 칼칼하면서 막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 결국에는 자다가 일어나서 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목마름의 갈증이 얼마나 심한지 그것이 몸에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회복을 시켜주지 못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마치 가뭄에 의해서 내가 목마름 사람처럼 그 물에 대한 갈증을 엄청나게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땅이 가뭄으로 해서 비를 바라고 있을 때의 그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논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타들어가고 그 다음에 땅이 갈라지는 모습까지 봤었습니다. 그때 이 땅이 얼마나 비를 바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용서를 없이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죄인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했다. 주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무겁게 막 누른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짓누른지 그 무게가 몇 톤이나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무게로 나를 짓누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시편 32편 5절에서는 잘 말하고 있죠.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했는데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였으며 하니까 주께서 내 불법을 용서하셨다. 용서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또 시편 기자는 32편 1, 2절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요. 이 정말 자유함을 느끼고 해방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와 해방을 느끼는 그 자유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용서를 구하게 됐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용서를 구하면서 주의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기쁨을 잃어버리고요, 즐거움의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와 권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나를 떠나간 것처럼. 물론 이 구약적인 상황과 지금 신약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가 내 속에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갈되고 메마르고 정말 아무 권능도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지도 못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도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안에 주님이 정말로 계신다고 한다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한다면 주님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을 계속 찌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아까 이야기했죠. 자유로운 영을 free spirit,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라고 시편 51편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셔서. 이것이 바로 이 근심이 거룩한 근심이에요.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게 만들고 죄를 자백하지 않고서는 안 되게끔 나를 이끌어가는 것, 이게 거룩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지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아멘. 빨리 회복해야 되고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게 되었고 잘못된 자들이 돌이켜서 죄에서 벗어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룩한 근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지만 특히나 현재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과의 관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죄를 자백함으로 관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에 그 주님께서 그 죄를 다 드러낸다는 거죠. 여러분, 죽는 사람들의 증언을 보셨나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살아왔던 잘잘못들이나, 그렇죠? 좋은 생각도 있지만 잘잘못들이 그냥 찰나로 싹 다 지나간다고 그럽니다. 영상처럼 순식간에. 여러분이 위기에 한번 닥쳐 보십시오. 죽을 위기에서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러면요, 자신의 이 과거에 있는 모습들이 찰나처럼 싹 지나가 버려요. 영상을 보듯이요. 저도 한번 급체를 해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숨도 안 쓰고 숨이 막혀가지고 모든 게 빙글빙글 돌면서 바로 쓰러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막 웃고 떠들고 있는데 나는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순식간에 뭔가 이전에 있었던 모습들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들이 찰나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에 섰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다 주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행한 대로 받으리라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전면에 스크린처럼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 범죄하면 뭐라고 그러죠? 우리 일명 빨간 줄이라고 그러죠. 빨간 줄이 나오죠. 그런데 그 죄가 용서되거나 거기서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빨간 줄을 그어버리죠. 또 뭐 유효기간이 지나면 또 꺼지는 것도 있어요. 선을 그어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죄가 자백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의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자백하면 주님께서 줄을 긋고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내가 해명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고 마음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근심을 갖지 못해서 결국 주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가 받게 될 하나님의 주시는 보상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롯을 들 수 있어요. 롯은 안목의 정력에 따라서, 육신의 정력에 따라서 소돔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건축하며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았고
또한 안 믿는 불신자 아내를 구했고, 그 사악한 영들 사이에서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도 결국에는 건친상간을 하게 되고, 이런 참혹한 모습을 갖게 되고, 그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을 때는 무엇입니까? 빈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분명히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한 일들이 다 불을 통과해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겨우 구원만 남은 거예요. 여기 있는 롯처럼.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그는 화려하게 살았었지만 죄악 가운데서 구분되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분리되지 못한 삶에 대해서 그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교만하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에 넘어서서는 안 되는 월권 행위를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가 버림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왕위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게 된 겁니다. 또 우리가 신약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경우도 보게 됩니다.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일부를 숨기고 내어놓으면서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처럼 속였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 베드로를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겁니다. 그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나타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빨리 자백해야 합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자, 죄의 문제,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죄책감을 빨리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빨리 자백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근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의에 대한 관심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더욱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집을 건축하고, 그렇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금 우리의 지금 주 산업을 보십시오. 부동산 아닙니까? 결혼 산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요즘 뭐 제가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TV를 보게 되는데, 다 뭐 채널들이, 저는 뉴스를 주로 보는데, 다큐멘터리나 뉴스를 보는데 전부 먹방이에요. 먹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먹는 방송이라고 그러죠. 먹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먹방 경쟁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뭐 셰프들이 나와가지고 보십시오. 아까 그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건축하고.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영에 취해서 온통 관심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심지어는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나니라. 오직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오직 너희는 첫째로 seek ye first 첫째로 먼저 이 말입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는가 안 해주시는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것을 다 버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짐 엘리엇뿐 아니라 C.T. 스터드의 전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C.T. 스터드가 유산을 상속받을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상속을 받았는지.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그가 그 유산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다 다른 데 기부해 버렸어요. 나중에 결혼을 위하여, 재밌는 건 결혼을 위해서 아내에게 줄 거를 아내에게 결혼 자금을 위해서 아내에게 주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인데 아내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라고 그랬어요. 주님만 믿고 선교하자는 거예요. C.T. 스터드의 아버지도 얼마나 대단했는지 자신의 종, 하인 한 명이 무디의 집회를 가다가 다쳐서 그를 위하여 그 집회를 가다가 그를 위해서 비를 맞고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비를 맞고 가다가 나중에는 병을 얻어서 얼마 안 가서 C.T. 스터드의 아버지도 윌리엄 스터드도 알고 있습니다. 스터드도 그 병을 얻고 주님께로 갔어요. 구원받은 지 얼마 후에.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C.T. 스터드 그런 전기집을 여러분이 좀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불살라 드렸는지를 보면 큰 도전이 됩니다. 그들은 다른 것 생각, 먹고 마실 거, 입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먼저 생각했다고. 그게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가지고 있던 모든 자신의 배경, 물질, 학위, 명예, 권세 다 버렸어요. 시민권까지 버렸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했지만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최고의 학부, 지금 여기 서울대보다 더한 최고의 학부 가마리알 문화생이었어요. 또 최고의 지파 중에 하나였어요. 왕이 나온, 우리도 그렇죠. 왕이 나온, 우리도 뭐 전주희 씨,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김해 김씨,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왕이 나온, 특히 유대인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중요해요. 베냐민 지파니까 왕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최고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가마리알 문화생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있었어요.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고 그분의 고난에도 그가 동참한다고 그랬어요. 원래 영어로 보면 고난의 교제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고난의 교제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는 그분의 부활을, 그렇죠? 더 좋은 부활을, 그렇죠? 얻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무엇이 때문입니까?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실상 세상 성공 기준으로 보면 그는 거지 중에 거지예요. 주님 것처럼 필요하면 어떻게 또 텐트 메이커가 돼서 천막 만드는 사람으로 일하기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돌아다니는 사람 지금처럼 세탁기가 잘 돼 있습니까? 교통수단이 좋습니까? 그렇죠? 막 걸어다니고 신발 밖으로 어디서 또 다른 집에 유숙하거나,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다녀야 되는데 얼마나 이 지저분했겠어요. 그걸 손빨래 다 해야 되고 옷도 다 씻어야 되고 또 걸어 다녀야 되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추하고 냄새나고 실패자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사도 바울은 실패자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정말 풍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 보면 그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앞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6장 10절에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또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이게 얼마나 명언입니까? 이게 명언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만족할 줄 아는 경건,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는 바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먼저 주님의 은혜를 되새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5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기뻐하면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9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같이 한 음성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15장 10절. 자, 한 음성으로 또박또박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는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국과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달라지게 합니다. 제가 지금 주일날 설교하고 있죠? 특히 은혜로 구원받은, 그렇죠?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은혜. 성경에서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느헤미야 여러분 3장 성벽 건축과 관련해서
뭐가 가장 먼저 나온다 그랬죠? 양문. 그리고 뭐로 마친다 그랬죠? 양문. 그걸 뭘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은혜, 갈보리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시작해서 은혜로 마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은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은혜를 갈구하면서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이제 한 번만 더 시간을 갖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성경을 알아가는 이제 성경 강해나 본문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더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의 성경을 차곡차곡 알아갈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 같이 일어서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더욱더 회개에 이르게 하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더욱더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죄에 대한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죄에 대한 근심에서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위한 근심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관점을 바꿔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경건하고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 마음의 중심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나의 근심을 어떤 근심으로 바꿀 건지 오늘 결단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